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온통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다른 사도들 역시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지옥뿐이다. 여러분 돌에 맞아야 되겠습니까? 안 맞아야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한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설교를 거침없이 유대인들을 향해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제대로 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미친 사람들을 파송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약간 미쳤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를 데려가려고 찾아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이 일함으로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심으로 나도 말한다. 하나님이 말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말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그를 끊임없이 미친 자라고 귀신에 들린 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 미치신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미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안 들어야 합니까? 예? 안 듣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미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미치신 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미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파송을 받고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듣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파송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중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침은 이렇게 민족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미친 사람 고넬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미쳐도 제대로 미쳤죠. 베드로를 초청하고 온 가족을 모으고 베드로를 통해 온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지요. 브리스골라와 아굴라는 안 미쳤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게까지 하는 청년 사울을 스스로 찾아가 그의 눈에 덮여진 비늘을 벗기기 위해서 안수해주고 복음을 전한 아나니아는 안 미쳤습니까?
청년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청년 사울을 찾아갔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왜요? 가라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요. 이게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을 보내신 분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미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에 계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바로 그 예수를 우리는 믿기에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제대로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미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부분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자가 예수로 미친 자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내가 믿는 분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으로 나를 파송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것에 의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보냄을 받은 자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야 되는 것입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예수로 미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로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를 보며 사람들은 예수로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최선을 세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로 미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정확한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지 않습니까? 죽죠. 불과 몇십 년 후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내가 아는 세계로 가는 겁니까?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알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알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갈 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로만 설명이 돼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선행을 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가? 이걸로 인해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오직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도 놀랍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분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죽으셨어요. 분명히 돌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을 나는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휘몰아치는 엄청난 삶의 고난들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이 정말 첫발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살지라도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평강이 나의 온 삶을 지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그 교제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누구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오늘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찌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 관계를, 그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데 온 중심이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분의 말씀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뒤에 자신의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사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 이 일은 쉽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건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챔버스 목사님 말씀 보면 선교사들이 종종 착각한다, 주의 일꾼들이 종종 착각한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보통 선교하는 지역은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우선을 둡니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우선을 둡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뒤바뀌는 거죠. 뭐가 가장 우선이어야 하는데? 복음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 되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는 뒤바뀐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지금 뒤로 빠진 거예요? 보내신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명령이 뒤로 빠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혼 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사람, 환경,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보다 그것들이 앞에 선다면 역시나 똑같이 혼돈 속에 빠진 그런 삶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예수에 미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고요. 언제까지 주저하고, 언제까지 망설이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 보고 뒤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예수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하고, 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함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삶을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미친 사람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